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되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요한복음 20을 결론짓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실이 요한복음의 모든 결정과 모든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1장은 아마 나중에 다시 요한이 마지막 추가하는 부록적으로 부록같이 추가함으로 쓴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요한이 마지막에 추가적인 형식으로 한 장을 더 써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며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큰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은 들리는 언어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이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압니다. 표정만 딱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안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바디 랭귀지를 보면 여러분이 제가 수염을 기른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바디 랭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번 쓱 보면 누구는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누구는 지금 시험에 들고 있고 누구는 지금 좋아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싫어하고 있고가 싹 나타나는 것이 목회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에는요 들리는 소리도 있고 몸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들리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녀를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자녀와 나누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자녀의 손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자꾸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말씀의 관계로 표현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애당초부터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으면 그 죄를 안 졌을 텐데 왜 선악과를 두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선택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인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결국 우리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든지 생명을 잃는 자가 되게 하든지의 관계로 우리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론으로 나눕니다. 범신론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힌두교는 범신론이라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수행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 팬테이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가 없고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이론은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에요. 두얼리즘이라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이슬람권, 모슬람이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버려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길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든지 안 하든지 신경을 안 쓰고 버려두신 것이 이슬람이고 모슬람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특별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그들이 특별히 천국에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드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성전에서 전쟁에서 죽으면 바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이 폭탄을 몸에 들고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이 바로 유일론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 유태교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이론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어도 되고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도 되고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은 다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다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야 되고 주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과 공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뜨고 있는 과자를 아십니까?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좀 아는데, 알죠?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과자인데 얼마나 많이 팔냐? 하루에 30억 원씩 팔린답니다. 과자를 사려고 난리가 났어요. 뭐 마켓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알고 있는 사장님에게 뇌물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허니버터칩을 갖고 가는 차를 도둑질하고 강탈해서 과자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난리예요. 저도 지난번에 한국 나갔을 때 한번 사볼까 했는데 살 곳이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 허니버터칩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가? 뭐 하루에 30원이라니까 엄청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과정은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비결을 봤더니 이거예요.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자를 먹어보니까 이런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이 입소문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허니버터칩의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아는 방법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큰 축복이 왔다는 것,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와 이 받아들이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돼야 되는데, 제가 허니버터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과자 쪼가리 하나도 이렇게 큰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냐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왜 말을 못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돼. 우리가 왜 말을 못하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증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허니버터칩도 난리가 나는데 우리 예수에 대한 부흥이 이 땅에 꼭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나가서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로 이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에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증거하란 말이에요. 증거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청년 때 많은 사고를 쳤어요. 술도 먹었고 마약도 했고 여러 가지 도박도 했고, 그래서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가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도박하면 안 되겠다, 마약 먹으면 안 되겠다, 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넌 자라가면서 내가 범했던 실수를 하지 마라. 술도 먹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고 도박도 하지 말고 인생의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는 다 하고 나보고 하지 말라고요? 난 아버지 말을 안 듣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상했다고 저한테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아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해주면, 누군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유익한데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증거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세크라멘토가 작은 동네 아닙니까? 제가 다니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수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수도가 LA가 아닌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동네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이 동네를 복음화 시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증거하는 데는 증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말로 하는 증거가 있고 글로 쓰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있는 이때에는 그때도 성경은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마가복음은 있었지만 마가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직접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있으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기록된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듯이 내가 나가서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 구원이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다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만 구약에 레위기의 이야기가 없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며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희생제물이 어떤 것이며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가 쫙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고 사도행전도 중요합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을 강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의 사건은 이미 그때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치유도 없고 예언도 없고 회복도 없다. 아니요. 오늘도 사도행전은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이 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어느 성경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성경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지만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충 한 40가지 이상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만 딱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인으로 삼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경 기록된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요. 병이 낫는 기적,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적,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기적, 내가 기도하니까 사업체가 잘 되는 기적, 기적만 바라요. 여러분,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기적만 따라가면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받았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기적보다, 치유보다, 표적보다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제가 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리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너무 기적을 따라가요. 기적이라고 해서 뭐 놀랍고 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 응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 한 번만 나를 낫게 하시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경제로 힘든 상황인데 한 번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나에게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픕니다.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엄마 낫게 하시고 생명 연장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안 될 때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기적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큰 로펌에 들어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에 들어가는 데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걸 놓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저한테 간증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나는 그거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인터뷰도 했고 수백 명 중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몇 명 뽑아가지고 또 2차 인터뷰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로펌에서 그를 불러다가 비행값 주고 호텔비 주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인터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인터뷰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했는데? 난 너무 잘했어.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밥을 먹는데 거기 파트너들이 자기한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뭐 하느냐? 한 사람에게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에게만 물어봤대. 아빠가 뭐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게 우리 아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 나 이잡 될 것 같아. 그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들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자기는 분명히 기도했고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고 분명히 믿었는데 안 됐어요. 한동안 우리 아들이 막 헤매더라고요. 헤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좀 해주시지. 그거 우리가 5대째 가정인데 그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응답해 주시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상하고 막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그런 것이었죠. 내가 너무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기도 응답에만 기대를 하면 응답이 안 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응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응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응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식구가 죽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망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의 병이 여전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믿음의 갈등이에요. 이 믿음의 갈등에서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도 응답만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표적을 따라가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표적을 무시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표적이 있겠다고는 약속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표적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갖고 살아가실 때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혹은 표적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으로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를 믿죠.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다 알아요. 사단도 알고 예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분명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사단이 흔들어 버려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얘기하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사단은요 진리를 흔들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도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과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라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잘 살아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엉망으로 살아오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나온 삶이 자랑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나온 삶이 수치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든 수치스러운 과거든 내가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이 본문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나 다른 이런 많은 데서 자꾸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안타깝죠.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이 말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율법은요 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십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634가지가 주어져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성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옆 사람을 봐주세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옆 사람이 고백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다.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죠.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나 그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확신이 어디서 드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범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요. 서양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가니까 죄다 죄인뿐이라고. 맞아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